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약 한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 그 기간을 우리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부활절이 4월 20날입니다. 이제 얼마 남았죠? 2주 남았네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제가 이때 되면 꼭 전하는 말씀 있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것을 꼭 전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그 능력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또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주위에 십자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중앙에도 지금 십자가가 있고 이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 교회 창문도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종탑도 십자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 귀걸이에도 십자가 하기도 하고 목걸이에도 십자가 하기도 하고 아주 십자가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가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은 뭡니까? 이 십자가하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또 입버릇처럼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는 늘 항상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세 가지 영역에서 과연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칭의라고 그러죠. 보통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나도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보통 우리는 죄하면은 감옥에 가는 어떤 특별한 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범위는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모든 악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악한 생각, 악한 그러한 말, 악한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다 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었고 이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체적으로도 많은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죽게 된 사망의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어졌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인간이 살다가 한 번은 죽죠? 다 죽습니다. 제가 좀 장담컨대 앞으로 100년 후에 아마 여기에 살아계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다 100년 후에는 거의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끝날까요? 아니요. 심판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심판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받게 되는 심판은 뭘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간이 죽고 나서 사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심지어 거짓말하는 자들도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여기가 어딜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고 영혼이 지옥에서 심판받아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이것은 그대로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셨을까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죠. 십자가에서. 왜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막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는데 늘 불안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값 치르면 돼요. 죄값 치르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 인간을 이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서는요. 옛날에는 제사장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깨끗한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그 어린 양 위에 자기 죄를 다 고백해요. 그 양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요. 그 피를 묻혀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죄를 범할 때마다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도 일시적인 죄를 깨끗게 했는데요. 예수님의 피는 보통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려면요, 그 제물은요, 보통 제물이 돼서는 안 돼요. 인간이 되어야 되고, 그 피는 깨끗한 제물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은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치러주려면 아주 고귀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값비싼 제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한 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yes.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다고, 내가 너를 죄의 형벌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이래 살다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여러 다양한 또 죄를 범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다 죽잖아요.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이요. 우리가 살면 한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래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세계를 지옥에서 산다면 여러분, 그 삶이란 것은 너무나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래 살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죠. 근데 영혼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했네? 해서 그래 너는 죄사함을 받았구나 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너무나 나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뭘까요? 죄의 지배에서 구원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한 겁니다. 죄의 형벌은 지옥입니다. 그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준 게 십자가예요. 이번에는 죄의 지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놀라운 것이죠. 이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기를 모든 악한 것이다. 모든 악한 말. 우리가 악한 말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 남을 비방하고 남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그런 말들. 악한 생각, 미워하고 정오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마음으로
악한 걸 많이 합니다. 행동으로 남을 속이고 행동으로 여러 다양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 보통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자범죄. 한자죠. 스스로 자자에 범한다는 죄. 스스로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하는 많은 죄들. 네. 그래서 영어로는 SINS입니다. 여러 가지 가산명사죠. 살릴 수 있는. 이게 자범죄가 있고 또 죄의 하나의 형태는 원죄란 게 있어요. 원죄. 원죄라는 것은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이거는 영어로는 SIN입니다. 추상명사예요. 죄악된 본성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세요? 확 속에서 막 그냥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 남이 밉고 어떤 때는 막 죽이고 싶고 어떤 때는 확 화가 나고 남이 잘 되면 왜 갑자기 배가 아파요? 네? 이런 어떤 제약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거죠. 우리 아가야도 그래요. 아가야도요. 자기 그게 뭔가 만족이 안 되면 와 하고 막 울어요. 가만히 어린아이도 보면 그런 본성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제약된 본성이요. 이게 원죄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죄는 원죄예요, 원죄. 진실로 가장 고약한 주인이다. 도중에는 비참함과 실망, 결국에는 절망과 지옥. 이것이 죄가 자기의 종들에게 주는 유일한 품삯이다. 야, 이 죄가요,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많은 악행들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자, 저희 형벌은 예수님의 대신 담당하심으로 해결됐는데,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까지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영원히 나를 온전케 해주셨는데, 자, 이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나에게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 죄는 원죄죠.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제공해 주셨다. 자, 보세요.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옛 사람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옛 사람을 또 표현하기를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몸이고 죄에게 종노릇하던 몸이다. 죄의 종. 옛 사람, 죄의 몸,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먼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 말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었는데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그 아는 분이 먼저 나가면서 세상엔 내 밥값을 계산하고 나갔네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밥값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주인장이 앞에 사람이 손님 밥값 지불하고 갔어요. 대신 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난 안 내도 되잖아요. 대신 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셨단 말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예수님은 나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내가요? 옛사람. 그리고 죄의 몸,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식을 해야 된다. 자, 옛사람이요. 예수님 믿게 되면 새 사람이 돼요. 죄의 몸이요. 이제는 의의 몸이 돼요.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돼요. 이제는 제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주인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는 알아야 되고 계속 여겨야 한다. 그렇게 나 자신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계속 이제는 죄에 대해서 계속 죄성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근데 제가 또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속에서 저 사람만 그냥 미워해. 죄는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야 돼. 그를 사랑해. 그를 위해 기도해줘.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는 이런 죄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또 죄를 범하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나는 이제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너에 대해서 죽었어. 죽은 사람은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찔러보세요. 아프다고 하는 거. 반응이 없어. 제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나는 이제 너의 종이 아니야. 죽은 자로 여기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원리점 이야기 드립니다. 알아야 하고 계속 그렇게 여겨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에서 이 지금 제 집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 자, 죄에게 너희 자신을 내주지 말라.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려라. 그거예요. 자, 새 사람도요. 자,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죄성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이 죄성은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죄성이 나를 완전히 지배했지만 이제는 죄성도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이 죄성이 있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뭘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No. 죄가 어떻게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해도 No. 그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Yes. 예, 그렇게 할게요. 문제 늘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디에 내 자신을 드릴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원리는 이렇죠? 자, 그래서 알아야 하고 여겨야 하고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그 원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주 우리가 이 죄에 굴복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0% 늘 승리하셨어요? 자주 이 죄성에 우리가 굴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자백이란 거예요. 자백. 자, 이 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백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때론 죄에 굴복할 때가 있죠. 그럴 땐 자백해라. 회개해라. 회개란 것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그 죄를부터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언제나 용서하신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영혼이 또 더러워지죠. 이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백을 할 때요, 여러분, 10번 범할 거 8번 되고요, 5번 되고, 3번 되고, 1번 되고, 점점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잘못하면 반성문 쓰잖아요. 반성문을 제대로 그 의도를 하고 실행하면, 반성하면서 정말 실제로 뉘우친다면 점점 횟수를 줄여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자백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면 이왕 배려진 몸, 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백은 그 고리를 끊어줘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지배에서부터 우리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보면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것이 그것을 또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도 구원하셨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몸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중간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백이라는 거예요. 늘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성자 한 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아주 성자로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성자의 그런 삶을 사실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상당히 방탕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타락된 생활을 여러 가지로요. 아주 타락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성자가 됐어요.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방탕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성 어거스틴이 이제는 길을 거닐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자기와 늘 같이 살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성 어거스틴 알아본 거예요. 어거스틴! 오랜만이야. 어디 있었어 도대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데. 어거스틴 너무 반가워 하면서 막 어거스틴 데리고 또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그때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알고 있던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성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이제는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이 되었다는 것.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성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지배, 원죄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계속 여겨야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데려갈 때 우리는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 넘어진다면 자백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여 이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앞에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은 한 가지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천국 가게 해주셔서 이 한 가지만 많이 생각해. 또 하나 십자가의 의미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나를 죽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분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결국은 죄의 실존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걸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의 구원.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죄성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듦을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의 몸이 멸하게 하셨다. 멸하게 하셨다. 결국 십자가는 죄의 몸을 멸해 주십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의 몸을 죄성이 없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거는 나중에 미래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이 땅에 남아서 분해되겠죠. 근데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함께 와서 우리의 죽었던 몸과 다시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케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몸, 이 원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결국은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십자가가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날 대신에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이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칭의의 구원이고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 됐죠. 그리고 십자가는 죄의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옛사람 죄의 종 죄의 몸을 죽여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죄의 실존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미래의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죄성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와 너무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덮어주세요.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옛사람, 죄의 몸, 죄의 종이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몸을 멸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준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모셔드리셨습니까? 이 십자가 주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이 확실치 않은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고 죄의 집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실존에서부터 나중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은 오늘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죄의 지배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지배에서부터 늘 승리하며 살아갑니까? 죄의 지배에서부터 구원할 힘과 방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려 늘 승리하는 삶을, 죄의 집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